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떡 반죽 그릇, 우리의 밥그릇 하나하나에도 우리도 복을 받기 원해서 밥그릇 뚜껑에도 복이라고 우리가 적어놓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복 받을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복을 주리라. 너를 높이 세워주리라. 너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으로 내가 너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귀하게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계속 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주 못난 사람으로 나타날 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부지해 보려고 했을 때도 너무너무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왕에게 너무너무 정말 얼굴이 붉어지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눈을 질끈 감으시고 아브라함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왕 아비멜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네가 감히 나의 사람 나의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가 손만 대봐라.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압니다. 참 너무 의미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웃음이 지어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으면 그 아브라함의 허물까지도 좋아 보인단 말이죠. 왜 자기 이 자식이나 엄마가 아기를 놓으면 아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아기가 똥을 싸도 그 똥이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하시고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똥을 싸질러 놨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똥도 좋아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오늘 이 다윗이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찌감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왕은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못나서 그 왕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다윗을 세워주시고 있는, 어쨌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온갖 아첨을 다 하면서 내가 당신의 충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고 싶은데 왜 당신이 나를 전장에 못 가게 하십니까? 하고 건소리를 치는데, 아니 그것이 사실 다윗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겠어요? 지금도 예전에도 아기스 왕에게 아주 그냥 미친 사람의 쇼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서 생명을 부지했던 일이 있었듯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에서 아기스 왕을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해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인간 다윗의 그 얄팍한, 아니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해도 참 인생이 참 더럽구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속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어쨌든 모르겠어요. 다윗도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꾸중을 들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 다윗의 너무너무 아주 처참한 그의 심령,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놈 다윗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세워줬는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아, 내 종,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너무 힘들구나, 네가 너무 어렵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감싸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오히려 정말 그 부끄러운 일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수치를 겪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오히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지키십니다. 다윗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고백하죠. 아기스 왕이여, 나는 당신의 충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블레셋 장수들이 절대로 다윗은 우리와 함께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서서 왕의 목을 쳐서 우리를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냥 이 다윗을 기어코 돌려보냅니다. 이 나타나는 이 스토리는 그러한데, 그 스토리 깊은 것 속에 흘러가는 그 원수들의 그 정오와 그 미움과 그 다윗을 믿지 못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왕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이 다윗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고 블레셋 왕은 다윗을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이 블레셋 왕의 방백들, 그 장수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갈 수는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아주 이름을 날렸던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다윗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다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미움과 자기들의 불신과 자기들의 정으로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이 왼수들이 말입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그 일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때에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진퇴 양난이 아닙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마 제 마음에는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정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 이스라엘 자기의 나라입니다. 자기가 다스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묻힌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처음에 잘못된 생각, 내가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의지하면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지 하고 했던 생각이 결국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길로 인도했는데, 도무지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어찌할 수가 없어.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마음을 다 조정해서 다윗에게는 전혀 해가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늘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세상에 참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아니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대왕, 내가 어떻게 참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가 부득이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 전쟁에는 제가 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6절 말씀,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어떻게 블레셋 왕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아주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신신당부로 정말로 미안한데 나는 평안히 가서 쉬어라. 이번 전장에는 나오지 마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아, 너는 부족해도 지금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블레셋 왕을 통해서 블레셋의 그 방백들, 장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수렁 속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다윗도 아마도 이 전장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지혜로는 어떻게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내게는 사실 믿음도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지금도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뵐 면목조차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민과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큰지, 아무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원하고 정말 부끄러움 많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믿음의 그 자리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당신의 그 축복의 약속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